사람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공과 실패는 백지 한 장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덴 복지 선교회가 성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실패해서 이대로 무너지고 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달려가면은 그게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뭐 해봐야 별 볼 일 없을 거야 이런 환경 가운데서 뭐가 돼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마음을 그런 쪽으로 잘못된 쪽으로 가시면은 결국은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런 얘기가 있죠. 옛말에 보면 네. 마음 먹기에 달렸어. 성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될 수가 없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은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공과 실패는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그런 얘기예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누구였죠? 아브라함 링컨. 아브라함 링컨이죠.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주도해서 전쟁을 일으켜 싸웠잖아요. 아멘.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지요. 아멘. 이기고 나서 그가 게티즈버그에서 연설을 했어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사람에 의한 사람에 의해 사람을 위한 아멘.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이런 그 연설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감명을 받았어요. 그 연설 시간이 아주 극히 짧은 몇 분 안 되는 그런 시간에 연설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연설에 감명을 받고 그 연설이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대통령에 도전을 했다 몇 번 떨어졌냐 하면은 9번을 떨어진 거야. 9번. 그러면 9번 대통령에 도전했다가 떨어지면은 이제는 그만둘 만도 하잖아요. 아유 이제 뭐 나는 틀렸어. 9번이나 떨어졌는데 뭐 또 지금 나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고 좌절하고 그가 포기했더라면 대통령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9번을 떨어졌어도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해야 돼. 나는 꼭 대통령을 하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10번째 어떻게 했어요?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야. 그래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노예 제도를 다 없애버렸고 아주 유명한 대통령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은 회사를 자기가 30살에 창립을 했어요. 30살에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회사에서 나중에는 쫓겨나고 말았어요. 쫓겨나갖고 그가 집에 가서 맨 그냥 실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했냐면은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해갖고 매킨토시라고 하는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오늘날 신문사에서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에 보급돼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4살까지 말을 못했어. 그러면 4살까지 말을 못했으면 다 포기할 거 아니야. 부모들도 다 포기하고. 그런데 열심히 노력해갖고 그가 물리학자가 돼갖고 뭐를 받았지요? 노벨상을 받았어요.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그 이론을 밝혀내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신문사에 들어갔는데 창의성이 없어 저 녀석은. 하는 거 보면은 아우 싹수가 노래 맨날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쫓겨났는데 그가 가가지고 뭐를 만들었어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요. 애니메이션. 그 만화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디즈니랜드라고 하는 그 놀이터 같은 게 만들어지고 그랬잖아요. 월트 디즈니의 그 창안한 그 머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만들고 놀이동산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쫓겨나고 인정 못 받을 때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공의 길을 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패의 경험도 있고 성공의 경험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패를 하고 나면은 실패한 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도전을 하는 것, 재도전을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면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나오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 가장 인정받는 그런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에 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모세라고 하더이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또 때로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럽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래서 네 이름을 이제 베드로라 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테니까 내가 땅에서 열면은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고 땅에서 닫으면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그리라. 그런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공의 길을 갔던 베드로에게도 한때는 실패의 경험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잡혀가지고 로마 병정에 의해서 끌려갈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따르세요? 예수님이 가는 것을 겁이 나서 따라가지 못하고 멀찍이 뒤에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하면서 상황을 살피면서 따라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었지만은 그에게도 실패하는 그 경험이 있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베드로가 왜 실패를 했을까? 왜 실패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받고 우리도 실패의 경험은 있지만 베드로와 같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베드로가 실패했던 원인은 바로 첫 번째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앙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모시는 사람을 가장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당 대표가 사이로 총선에서 선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공천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당 대표의 밑에 가서 줄을 서잖아요. 열심히 그냥 섬기고 그의 말이면 그냥 죽는 신용도 하고 막 따라다니잖아요. 그렇게 밑에서 가까이 가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그를 갖다가 공천을 해서 사이로 총선에 나가게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유 당대표 지가 뭘 잘났다고 그래. 지난 하나 다 똑같은 국회의원인데 그러면서 무시해버리고 안 따라가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대표 눈밖에 걷어나면은 공천을 안 줘. 그러면 아무리 잘난 놈이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총선에 나갈 수가 없어. 총선에 못 나가면 어떻게 해?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따라가야지 공천도 받을 수 있고 국회의원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면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모실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서 가실 때에 멀찍이 따라갔다 그랬어요. 멀찍이 따라갔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가까이 모셔야 돼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관계도 우리가 가까이서 이렇게 아주 가까이 대하고 날마다 얼굴 보면서 이렇게 의논하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그게 신임을 받는 것이지 멀찍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이래 있는 사람을 우리가 가까이 그 사람을 인정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아멘.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생활이 무엇일까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거야. 그렇잖아. 그리고 집에서는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이게 바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내 자녀다. 너는 훌륭한 목사다. 너는 훌륭한 장로다. 너는 훌륭한 권사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을 못 받는 것은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생활로 예수님의 인정을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인정받아야 돼. 목사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하나님의 그 원리는 사람의 관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 앞에 인정 못 받았다고 하는 건 뭡니까? 사람 관계에 있어서 대인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이 뭔가 모자르고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앞에 인정 못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다가 그래 너 잘했다 너 칭찬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 관계 속에서 먼저 인정받는 사람, 그게 바로 완벽한 사람 아닙니까? 사람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 속에 있어서 성도와의 관계 속에 있어서 서로 간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가서 이렇게 생활하는 거 보니까 야 저게 장로야, 저게 집사야, 저게 권사야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목사님한테 인정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인정 못 받는 거야. 그렇잖아요. 자기 성도들끼리 간의 관계에서도 인정 못 받는 사람은 어떻게 목사가 인정을 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인정받으면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 진짜 신앙생활도 잘하고 성도 간의 그 관계도 원만하고 딱 그러면 목사님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받아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뒤에서 관망을 하면서 멀찍이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가까이 쫓아가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상처받고 그 힘들어하고 그럴 때 손수건 꺼내서 땀 닦아주고 막 옆에 쫓아가 보세요. 로마 병정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놈아 너도 한 패당이구나. 같이 끌고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겁이 나가지고 가까이 못 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지 못하고 멀찍이 따라간다. 멀찍이 따라갔다고 하는 자세는 그 삶은 바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이지 멀찍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은 저만큼 모셔놓고 나는 이쪽에서 생활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 팔아먹는 거야.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교회 가서 교회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성도들 간에 원만한 생활도 못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신앙생활, 교회 가는 게 그냥 불편하고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럽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교회 안 나가지 말아야지.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세 주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 나가기 싫어져. 그래서 누가 전화가 와고 왜 아무개 집사님 교회 안 나오냐고 막 그러면 그 전화도 듣기 싫어서 나중에 아무개 집사의 전화가 오면 받지도 않아. 꺼져버려. 그럼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을 팔아먹는 거야. 예수를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님의 인정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베드로가 실패했던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은 44절과 46절이 나옵니다. 44절부터 한번 볼까요? 44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잠자다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잠자다가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잠자기 때문에 영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육체적으로 우리가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잠자는 게 필요하죠. 적당한 잠은 자야 돼요. 잠 안 자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돌아버려요. 죽어버려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잠을 자는데 영적으로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잠자고 있느냐? 지금이 잠잘 시간이냐? 예수님이 잡혀서 돌아가실 로마 병정에 끌려가는 이 위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지 않고 잠자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보존하기 위해서는 호흡을 하잖아요. 그래서 숨을 쉬잖아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목사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호흡을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영적으로 병들어 있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야 깨어 있게 되고 기도해야 예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기도해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잠들어 있다가 잠자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것도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씩이나 부인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깨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보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면은 우리는 예수님 부인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 9절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가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잠자거나 졸거나 누워있거나 그러지 말고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말씀 듣고 주님과의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키워나가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자리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씀이고, 3번째는 베드로의 실패 원인은 혈기를 부리다 망했다. 혈기를 부려요. 그래서 47절과 57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런 말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칼을 꺼내가지고 로마 병정에 귀를 떨어뜨렸어.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다 했잖아요. 혈기가 그냥 왕성한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서 실패하는 게 실패 원인 중에 하나가 혈기 부리다가 실패합니다. 혈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돈 때문에 실패. 그다음에 2번째는 이성관계 때문에 실패. 3번째는 혈기 부리다. 실패하는 거예요. 혈기. 목사가 돼갖고 큰 승질 나는 대로 승질 부려버리고 그럼 되겠냐 그런 얘기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혈기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혈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렇잖아요. 혈기는 다 있어 누구에게. 그러나 혈기가 일어날 때에 화가 치밀을 때 그걸 누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이 누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가운데서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화나는 대로 막 뱉어버려. 그래서 실패했어요. 실패의 원인은 혈기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종들은 혈기를 누를 줄 알아야 돼. 저도 혈기가 상당히 많았던 사람인데 많이 죽였는데 아직도 혈기가 남아있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그 유튜브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막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보면 그냥 화가 팍 치면 그냥 저가 그냥 총이라도 있으면 그냥 쏴 죽이고 싶다고. 네? 그 혈기야 혈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내가 이 혈기 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혈기가 나오게 만들어 자꾸만. 그렇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특별히
왜 나와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해? 예? 뻔히 하는 거짓말을 해.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거짓말을 해. 그러니 혈기가 안 나요. 그 소리 들으면 열받지, 열받아. 정남훈 목사가 설교하다가 개자식들을 막 얘기하잖아요. 응?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해. 그 목사님 그거 갖고 모자라요. 그거 갖고 더 욕을 해야 됩니다. 더 욕을 해야 됩니다. 나는 그런 중인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욕 먹어야 싸. 그렇잖아요. 욕만 먹어갖고 안 돼. 가서 그냥 몽둥이라도 막 두드려 패고 야구방망이로 갖고 빠따도 치고 막 그래야 정신 차릴 것 같아. 우리가 신앙적으로 혈기는 부리면 안 되지만은 그런 거 보고 참으면 또 병신이야. 바보야. 그렇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보면 선한 혈기가 나오는 거야. 그거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죄 짓고 있는 사람 보고 그냥 아유 하나님이 착하게 살라고 했으니까 혈기 부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참아야지. 김도일 목사님 그때 에덴 녹지 선교에서 설교하는데 그 베드로 설교를 하면서 혈기 부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참아야지. 잘못된 걸 보고 참으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잘못된 걸 보면은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만류해야 돼. 막아야 돼 그거를. 그게 진정한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공의의 하나님이 뭡니까? 선하고 착한 것은 상 주고 칭찬하지만 나쁜 거 악한 것을 보면 그거를 정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공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해?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한 결과를 묻는 거예요.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혈기는 부리지 말지만 선한 혈기는 부릴 때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는 이 베드로. 그 베드로가 혈기가 아니 예수님을 팔려고 딱 잡으러 왔는데 화가 안 나. 나지요. 그러니까 그걸 못 참고 그냥 칼로 귀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좀 도가 지나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섬기는 선생님이 잡혀가게 생겼는데 아니 거기 와서 잡아가려고 검찰이나 경찰이 와갖고 붙잡아가는데 잡아가시고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뭐가 잘못했습니까? 잘못된 거 없습니다. 얘기하잖아. 정광훈 목사님 검찰에 고발당해갖고 끌려갈 때 많은 성도들이 반대했잖아요. 왜 정광훈 목사님을 끌고 가느냐, 잡아가느냐. 정광훈 목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똑같은 거야. 그렇잖아요. 그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편에 서서 잘한 거야. 그렇잖아요. 예수님 무슨 죄가 있다고 끌고 갑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죄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화가 치밀어 갖고 가서 탁 했어. 그런데 혈기를 부릴 때 부려야 되는데 잘못 부리면 실패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래요.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얼마나 화날 때가 많아요. 이웃 사람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은 그냥 억울한 소리하고 막 그러면 화가 치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서는 참아야 돼. 참는 자가 이긴 자가 있잖아요. 참는 자가 이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 데서 같이 마땅해서 막 입씨름하고 싸우다 보면 내가 불리해져. 그러나 꼭 참고 때가 되면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그렇잖아요. 진실은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시끄럽고 막 그렇지만은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정광훈 목사님 그 목표한 거 내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엑스레이 찍어갖고 붙여준 거 보니까 이야 마음이 아프더라고. 마음이 아파. 가다가 돌풀이 채갖고 넘어지면은 이 목뼈에 쇠로다 고정하는 게 빠져버리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대요. 그런 위기 속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큰 애쓰고 한 거 보면은 참 안타깝고 그런 사람을 왜 끌어내리려고 욕을 하냐고 목사들이 그렇잖아요. 아까 오다가 통화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정광훈 목사님 댁에서 비판하던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왜 청와대를 안 쳐들어가냐, 말로는 뭐 청와대를 점령한다 그래놓고 말로만 하고 왜 안 하느냐 막 그랬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아까 전화 와갖고 통화를 하는데 정광훈 목사님이 참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맞아요 막 그러더라고. 이제서 깨닫는 것 같아.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들이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목사님들이 그걸 깨달아야 돼. 알아야 돼. 그렇잖아요. 아니 그럼 자기가 나가서 해봐. 비판하지 말고.
자기 가서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럴 능력도 없어. 할 용기도 없어. 할 자신도 없어. 그러면서 왜 끌어내리냐고. 그런 사람들. 근데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지금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모든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다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목사님들이 이 시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정의의 편에 서서 돌아오게 되면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도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옛말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 얘기하는 중에 그런 있잖아요. 똥 오줌 못 가리고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행동한다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좀 목사가 됐으면 좀 그걸 분간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좀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다 깨어나가고 광화문에 모여라 그러면 다 모여가지고 좀 거기 가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청와대 그 잘못된 정권에 대해서 항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나라가 넘어가 버리고 난 뒤에는 땅을 치고 후회에 맞던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넘어가기 전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더라고. 유튜브를 보니까 그렇잖아요.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문재인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 학생들도 지금 다 그거 알게 됐고 노조 운동하는 사람들도 진짜 다 깨닫게 됐고 또 문재인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문재인이가 잘못되고 돌아서도 있고 민변에 있던 사람들이 문재인을 이렇게 옹호했었는데 그 사람들도 이제는 반대하고 일어나고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고 돌아가고 있다고. 그래서 이대로 몰고 나가갖고 4.15 총선에서 빵창 그냥 물려쳐버리고 이겨야 돼. 그래 나라가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설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북한에 넘어가고 공산주의에 넘어가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나라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이 55절에 보면은 악인과 함께 있을 때에 실패를 했다. 악인과 5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베드로가 아마 그 자리에 안 갔더라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사람과는 자리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부터 쭉 부분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나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함께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모이다 보니까 고스톱이나 치게 되고 그렇잖아요. 나는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러더라고. 이렇게 한가한데 고스톱이나 좀 칠까? 목사들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목사님 고스톱 칠 줄 아세요? 그랬더니 안 돼. 나는 고스톱 못 배웠는데요. 목사가 어떻게 고스톱을 쳐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면 가족 거기서 하는 데서 고스톱 친다는 거야. 그런 여기서 또 욕 나가려고 그러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어떻게 그러면 돼? 그러면 돼? 안 되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스톱 좀 쓸 시간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목사가 돼갖고 고스톱 치자고 그런 소리 나는 거야. 이런 개 같은 아이고 참말로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시편 기자가 말하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아.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악인들의 자리에 가서 동참해갖고 모닥불 피워놓고 불 쬐고 있으니까 고개 옆에 가서 많이 앉아갖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끌려가나 어떻게 되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나 안 되나 한번 보자 하고 많이 거기 가서 움츠리고 앉아있다. 결국은 여자 비자가 계집아이가 저 사람도 예수와 한 당이다 한 패다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몰라 난 그 사람 알지 못해. 부인한 자리 들어갔잖아요. 신앙생활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 악인의 자리에 같이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악인의 자리에 가면은
나도 모르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의 자리에 아예 같이 앉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디에 가야 돼요? 선한 자리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야 돼. 지금 노인정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담배나 피고 고소덤이나 피고 막걸리나 사다 먹고 맨 그러더라고. 거기 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가면 안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 그런 얘기를 해요. 노인정 가지 말라고. 노인정 왜 가냐고. 거기 가서 배울 게 뭐가 있냐고. 맨날 담배나 피고 그냥 오면 옷에 담배 냄새가 쪄들어갖고 그냥 이래 있고 술이나 마시고 고소도 까지고 뭐 100원짜리 뭐 100점짜리라나 뭐라 그래. 그럼 난 말도 잘 모르겠네. 그런 거 하고 그거 되겠어요? 거기 가면 고소도 칠 수밖에 없어. 거기 가면 막걸리 한 잔 받아 먹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말씀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찢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끼리 뭉쳐서 말하는 아멘. 것이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얘기하고 그렇게 살라는 아멘. 거야. 그렇게 살라는 거야. 그게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은 악인의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인했다는 거예요. 거기 안 갔어 보세요. 계집에 만날 일도 없고 저 사람도 예수님과 한패당해 가고 그 말 들을 일도 없고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않았을 거야. 그런데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온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고 악인의 길에 가지도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묵상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그는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의 행하는 모든 만사가 형통하리라는 그런 게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형통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목마를 필요도 없어. 이파리가 마를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가야 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그렇잖아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뭡니까? 말씀의 가에 심기운 나무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날마다 그 영양분 주는 공급하고 성경에서 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서 물 한 잔 달라고 했더니 당신이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심기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씀하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목마르지 아니함이 거기에서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악인의 자리에 앉았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와 함께하는 자리, 악인의 자리를 벗어나서 교인들끼리 모여서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인들끼리 모이면 고소도 치겠어요? 안 치잖아요. 교인들끼리 모이면서 막걸리 사다 먹겠어요? 안 하잖아요. 교인들끼리 모여야 되는 거야. 거기서 대화하는 내용이 다 복음적인 얘기만 오가게 되고 그러는 사이에 나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게 되고 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악인의 자리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경로당 같은 데 가지 말고 노인정 같은 데 가지 말고 예배 시간에 다 찾아 나와.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오늘 주일 때 아닌데도 나오셨잖아요. 왜 나오셨어요? 말씀 들으러 나왔잖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과의 생명과의 심기운 나무가 되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잖아요. 생명수가 흐르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곳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신앙을 키워가는 그런 삶의 자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가 많이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악인과 함께 하다가 실패한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데 그 까닭은 무엇이냐 하면은 닭울음을 듣고 베드로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닭울음. 닭이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모른다, 그를 모른다 딱 했을 때 닭이 꼬끼요 울으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한 것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이 울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는 명설교가가 누구냐? 그랬더니 닭이래요. 닭. 왜 닭이 명설교가일까? 예? 베드로는 5,000명, 3,000명을 회개시키는 그런 설교를 했지만 베드로를 회개시킨 게 누구예요? 닭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더 훌륭하고 베드로보다도 더 명설교가가 닭이래. 닭. 닭 울음소리 듣고 베드로가 회개했잖아요. 베드로를 회개시킨 게 닭이야. 그러니까 닭이 유명한 거야. 닭이 명설교가인 거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됐을 때 우리에게 닭일과 같이 와서 이야기해주는 사람 얘기를 잘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안 하고 좌절하고 낙심에 빠져 있을 때에 교회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신방 와서 나에게 해주는 그 한마디, 그게 깨달음이 있고 그 말을 잘 들어야 돼. 그 말 듣고 회개하고 우리가 다른 길로 나가야 돼.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와서 조언해주는 닭과 같은 사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돼. 그 말을 잘 듣고 신앙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해 집사님에게는 우리 양 장로님이 있잖아요. 그 양 장로님이 얘기해주면 그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잘 듣고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입이 열릴 것이고 다리가 제대로 돌아올 것이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렇게 쭉 밑으로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시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낫는 거야. 그러니까 집사님 교회에 열심히 나오셔서 말씀 듣고 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모든 신체의 기능이 제대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딱 아까 느낀 게 그 특송할 때 듣고 내가 느낀 게 그거예요. 몇 달 됐나? 그죠? 저기 찬양할 때 내가 들었을 때는 전혀 발음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찬양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입이 지금 제대로 돌아오는 거야. 말이 제대로 들려. 그래서 발음이 이제 막 들려 귀에. 조금 더 하고 더 열심히 나오셔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이제는 말이 제대로 나올 것 같아. 하나님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걷는 것도 이제 제대로 걸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그렇게 해야 그 에덴 복지 선교회에 가서 은혜 받고 그 김 집사가 이렇게 모든 병을 다 고쳐서 말도 잘하고 걸음도 잘 걷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가자. 이 소문이 나야 이 에덴 복지 선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가 나타났습니다.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병을 고쳤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려나게 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무리가 저어갖고 떼를 치고 모여들었잖아요. 사람들이. 이 에덴 복지 선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런 소문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문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돼. 그래서 이곳에 와서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시는 치유도 체험을 하고 다 고치고 이렇게 되면 그 소문이 퍼져나가다고요. 포천 일대를 지내서 서울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에 소문이 퍼지게 되면 이곳에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모여들게 돼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에덴 복지 선교회가 날마다 성장을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기도 덕분이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31절과 32절을 보니까 나와 있어요. 말씀 보니까 31절에 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회개했던 부인은 성령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그가 마가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이 받으니까 힘이 생기는 거야. 힘이.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고 마귀 사탄을 때려 눕힐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받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갖고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말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히 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만 모든 게 해결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 그 다음에 성령을 충만히 받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다음에 권능을 받게 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복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성령 받지 못하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먼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복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가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고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복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에덴 복지 선교회를 키워 나갈 수 있게 될 것이고 이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뜻을 이루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은 전국에서 몰려오는 거야. 몰려오면 어떻게 돼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이 포천의 은혜 기도원 이 꼴짜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네. 이 꼴짜기가 다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곳에만 오면 은혜가 넘치는 거야. 저기 그 큰 도로에서 발을 이쪽으로 탁 들어서 첫 발을 디뎌놓기만 하면 거기서부터 성령에 그냥 충만해지는 거야. 거기서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러면은 에덴 복지 선교회 부흥하지 말아라, 발전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도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 자동으로 부흥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고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실패를 경험했지만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권능을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재기하고 성공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